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과 함께 가장 큰 절기, 또 가장 기쁜 그런 가슴 벅찬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리고 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을까?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부활이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모두 헛된 것이 되기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시기만을 아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토요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은 여느 새벽과는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새벽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을까? 이때 안식 후 첫날은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을 말하는 니산월, 그 니산월은 곧 4월을 말합니다. 그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6월절을 기념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마짜라는 그런 무교분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지난 날이 바로 초실절로 일요일입니다. 곧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지나고 동이 트는 일요일 아침 새벽, 사람들은 보리단을 잡으려고 보리밭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에 첫 보리단을 드린 초실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야 추수를 해서 곡식을 판매하고 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후에 모든 수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함을 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이후에 수확을 할 수 있고 첫 열매를 드려야 이후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곡식단을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둘째 열매로 이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이루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이 초실절에 사람들이 모두 당시에 게네사렛 이 평야로 보리를 베러 다 가버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오직 바쁜 일상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예수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시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찾은 거죠.
그리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같은 범죄자요. 그리고 당시에 모진 핍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비록 시신으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모진 핍박이 있을 것도 예상하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희생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여인들 앞에 놓인 죽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이외에 아무런 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실망과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에 4절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포항 지진 때 그 목양치료에 잠깐 있었을 때 막 흔들리더라고요. 순간 무섭더라고요. 근데 눈앞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튑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의 천사를 무서워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꼼짝을 못하며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자연의 위치,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죽음, 슬픔, 고통, 아픔, 시련, 질병을 극복하신 희망과 기쁨과 생명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런 사건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빈 껍데기뿐 공허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만 알고 몹시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그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슬픔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기에 눈물 흘리는 삶을 살겠지만 확실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희망, 생명,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죽은 것과 같은 영혼이 있다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죽음과 같은 가정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들이 다시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화평의 교회에
부활신앙을 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년마다 지키는 부활절. 그러나 이번 부활절은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부활절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한 주 내내 이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희한하게 제 영이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뭐가 그렇게 됐는가? 그 부활의 소망이 강력하게 제 마음을 붙들어 주자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 아멘. 그렇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에 7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며 무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만나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곧 사도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절 4절을 보면 이어서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고 이윽고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순서대로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 공관복음이 공통적으로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나옵니다. 온갖 죄를 저질렀던,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추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 어쩌면 자신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다 떠나버렸지만 가장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요. 이게 거꾸로 보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한 성도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자기 자신의 현실,
자신의 그 자기 자신을 비참한 그런 삶을,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자신을 진정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만이,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그런 여인이 됩니다. 우리 11절에 1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백미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권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로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잠들었을 그때에 그 씻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사주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5절을 보면 그 거짓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요. 지금의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감추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자들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신화라고 말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자신이 경험한 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긍정하면서도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데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지라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도마에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4절을 보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명이니까 거기에 그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많이 따랐죠. 그래서 그 수는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 보면 씨에 비유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알갱이인 씨를 뿌립니다. 또 때로 어떤 씨는 잘못 알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씨인지도 모르고 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뿌린 씨가 결국은 큰 식물이나 나무가 되듯이 부활의 원리를 흔히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화초들을 심어 놨는데 참 예뻐요. 근데 이 며칠 전부터 이 천리향의 그 향기가 날 때부터 가만히 유심히 땅을 보니
근데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말이에요. 이 싹이 솟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감춰져 있고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 속에 씨가 있으니까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는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 부활을 믿어야 그 죄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반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또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구원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과 치유라는 그 부활의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고 죽은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8절에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보는 관계에서 이제는 믿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보고 체험하는 관계였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는 그런 직접 체험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믿어야 하는 믿음의 관계로 변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유를 얻으셨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나타나셨다가도 사라지시고 곁에 계시다가도 계시지 않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작은 키에 성경에 의하면 또 실제 유대인들의 당시 모습을 복원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갈색 머리에 꽃미남의 얼굴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얼굴의 광채와 그 입고 계신 옷이 아주 흰 옷, 아주 밝은 그런 광채가 나는 흰 옷이니 그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저 동산지기로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행복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본 마리아처럼 그저 막연한 도덕가, 성인 중에 한 사람, 종교 장세정의 한 사람, 훌륭한 교사람만 바라보고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란 것이 다 똑같은 거지 뭐. 어떤 종교든 신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우리는 어떨까요? 진짜 예수님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 있습니까?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울며 불며 찾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왜 오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찬식이나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 회개의 눈물은 흘려야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울지 마. 마리아는 지금 평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 자신의 시신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종교라는 껍질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을 잘 갖춘 큰 교회 건물이라는 외형만을 쫓는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고 또 그 교회 가면 장사도 잘 되고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만을 자신의 선한 행위나 수고와 노력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저 성공과 축복과 자신의 아니만을 가져다 주는 범신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요구대로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을 때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 교회가 한두 개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옮기면 되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사실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크잖아요. 솔직한 우리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그것이 더 크게 부각이 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짊어져야 되고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죄의 삶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곧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곧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지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사람들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너무 빠져 있죠. 그래서 감촉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흐름이 미국 교회의 흐름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 아닙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해야만이 인정하는 신, 인정하는 예수, 인정하는 하나님, 나의 필요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이야기해 줘야 따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예수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예수. 나를 붙들지 말라. 육체를 붙드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찾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만날 수가 있는 걸까요? 2000년이나 되는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의 공백을 또 우리 나라가 아닌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 공간적인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가 있는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라 외쳐도 이 시간과 공간에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믿어진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죽은 것이 살아난 것 같은 부활의 역사들이 심령 위에 연약하고 병든 육체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두 눈으로 본 것처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정확하게 의심 없이 믿어지니 말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본 것처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니 말입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산다는 것을 초실절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몸과 가정과 환경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으니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게 되어지니,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게 되어지니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소서. 저도 기억력이 별로입니다만 순서를 바꿔 다시 부활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소서.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소서. 그 부활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